오늘도 주일날 주의제를 찾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작. 깨어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를 원하고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면 깨어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깨어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바로 살 때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 산골에서 링컨이 출생을 했어요. 링컨이 조그만 산골에서 출생하는 순간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흑인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에서 회개하던 그 시간 전 유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때 기독교의 역사가 바뀝니다. 유한예술가가 성령의 은혜를 받던 그때 영국의 민족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돔성에는요,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유황불에 불타 멸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 거리로 빨리 가래? 어디 거리로? 어디 거리로 빨리 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거리를 빨리 가서 찾아보래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헌신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제 모든 것이 내 까닭이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회고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세상이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나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헌신으로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했고 피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깨어있는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다 한 사람 때문에 소망 있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이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안고 돌아온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백성들이 죄악에 사로잡혔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스가랴 9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앞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할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스가랴 오늘 예수나 이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다. 그런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의 딸과 아내와 며느리를 맞이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이방 민족과 섞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더 저질렀다고 해요.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신앙과 신령 속에 세상에 세속받은 문화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의 문화에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나빠서,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문화로 가득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받은 문화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음에 불구하고 오늘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요 기가 막혔어요.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2번이나 기가 막혔다. 섞여서는 안 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었어요. 떠나야 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섞이지 않아야 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대요. 떠날 것을 떠나지 않고 섞여서는 안 될 곳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알만한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했대요.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예스라가 기가 막혀 할 말을 이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 일을 입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고 했어요. 기가 막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나는 기가 막혀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예수라는 기가 막힌 일을 보고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악한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쥐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울리나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너무도 슬펐어요. 너무도 참담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스라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스라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 예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예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한 줄 압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엎드려 기도해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금식하고 울었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막힐 일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누구 탓하지 말고 누구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라처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울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 밖의 문제를 만났을 때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가 축복의 비결이에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가겠습니다. 주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손이 호소했습니다.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피 캄캄할 때 기도와 삶 속의 문제 때문에 캄캄합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기가 막혀서 울며 애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기가 막혀서 울고 있을 때 오늘 백성들 1절의 말씀을 보면 10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주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에스라가 울어요. 통곡해요. 가슴을 찌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백성들이요 함께 크게 통곡을 해요.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에스라 깨어있는 한 사람의 눈물이 그 많은 백성들의 눈물에 감동시켰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라 곁에 모인 백성들의 눈물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주를 통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고 답답함에 있을 때 다른 사람 가슴을 찢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따라합니다. 주여, 내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 시작!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백성들의 주가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울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가 크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가슴을 찢어질듯이 울며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이 대단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래서 가족 모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에스라 한 사람이 울며 애통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 2절에 보니까 엘림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보고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깨어있는 예스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우리 탓이고 우리의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에스라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내 가슴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랍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중반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들 그리고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대요. 이게 보통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내쫓아요. 소생들을, 자식들을 내보낸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새롭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보내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예스라 때문에 백성들의 악이 끊어져요.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냐, 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만 하고 개는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라고 하는 말은 뉘우칠 회자예요. 개는 고칠 개자예요. 그러므로 회는 우리가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개가 필요해요. 개는 고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회는 잘해요. 뉘우치기는 잘해요. 그러나 개는 하지 않아요. 고치지는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고쳐지지는 않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의 주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만 할 줄 알지 개는 할 줄 몰라요. 우리는 뉘우치는 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는 바꿔져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아내들을 내보내고 자식들까지 소생을 내보내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뉘우치는 회만 한 게 아니라 고쳐지는 배까지 했어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쳐져요. 바꿔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만 해요. 뉘우칠 줄은 많아요. 고치는 개는 못해요. 그러니 가정이 변화 안 되고 세상이 변화 안 되고 교회가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과테말라시에서 3시간, 4시간을 달리면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악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40년 전 그곳에는요, 알코올과 마약, 폭력이 난무했던 범죄 도시였다고 해요. 인구 2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가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도시에 2만 명의 인구. 마시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둠의 마을이었대요. 그 작은 마을에 술집이 36개 있대요. 술집이 36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범죄자 때문에 교도소가 4개나 있었대요. 교도소가 돼요. 범죄자들을 다 감옥을 교도소에 4곳의 교도소에서 수용할 수 없어서 다른 도시로 보낼 정도로 이처럼 범죄가 많은 도시였어요. 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작은 싸움이 잦았던 범죄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이
마리아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을에 나가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도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와서 예배를 중단시킵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교인들은 멈추지 않고 그 마을에 30명 한순명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얼마 후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도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깨졌던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귀신들이 나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등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어서 36개의 술집 중에 3개만 남고 모두 문을 닫습니다. 항상 만원이었던 4개의 교도소는 결혼식장과 같은 문화센터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그 알라몬가는 지금 도시의 98%가 예수 믿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 98%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요. 한 사람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렇게 범죄의 도시가 교도소가 4개나 있었어요. 인구 2만 명의 교도소가 4개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만화로 가는 사람, 이 한 사람이 깨어있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더니 어둠의 도시가 밝아졌어요. 빛의 도시로 바꿔졌어요. 98%가 예수 믿는 도시로 바꿔졌어요. 우리 모두 남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내 가슴으로 끊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내 탓으로 이기고 내 가슴을 치고 울며 회개하십시오. 깨어있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 예수나 한 사람 때문에 울면서 애통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 사람 때문에요. 오늘 백성들이 결단을 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의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에스라가 이제는 여러분 울지만 말고 끊어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라 그랬더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청산하고 죄악을 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여러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에스라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예스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면 우리의 이 나라는 다시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 희생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자가 많습니다. 회복될 자가 많아요. 중요한 건 희생할 줄 몰라요. 중요한 건 내 가정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몰라요. 깨어있을 줄 몰라요. 내가 희생하면 그게 영적인 영양분이 돼요. 그 진리를 몰라요. 오늘 예스라처럼 깨어있으십시오. 내 가슴을 치고 눈물로 통회하십시오. 죄는 백성들이 지었지만 모든 죄가 내 까닭이고 내 죄로 받아들이고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수염을 뽑고 통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결심을 하잖아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성경 역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깨어있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가정에 변화 없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 없고 살아날 리가 없어요. 기가 막힐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에스라처럼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어요.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축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요. 주여 제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십시오.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 내 가슴을 찢으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탓이고 자식 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 내가 끌어안으십시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썩으면 양분이 되어 비유가 돼요. 다수가 아닌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했어요.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이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 나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